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무슨 장이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다. 첫 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 마태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 마지막 장 28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쫙 나열해요. 볼까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눈으로 다 띄워줍니다. 눈으로 보세요. 뭡니까?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천사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이 제가 정사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정사 예배 때가 아니군요. 새벽 기도의 얘기를 한 거네요. 정사 예배 때 제가 설교한 게 아니니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치러주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군병들이 확인하고 지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또 지휘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지휘관은 또 그 위에 상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상관이 어떻게 처리하라면 또 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 보고를 해서 또 확답을 받아서 돌아오고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얼굴에 묻은, 그 손발에 묻은, 몸에 묻은 그 예수님의 피 정도 닦고 그렇게 천으로 감아서 예수님을 그 동굴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입구로 막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몸에 발을, 그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그 향유들을 가지고 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누가 그 돌을 치워줄까? 누가 그 돌을 좀 옮겨줄까? 그 파수꾼들한테 부탁하면 그 파수꾼들이 돌을 좀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는 돌을 옮길 수 없는데. 여자들이 거기에 간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여인들에게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말씀은 그냥 딱 띄워 놓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온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무엇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비어있는 무덤.
시신 없는 무덤, 예수님 없는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 이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누가 이 부활을 증거하느냐 하면 바로 이 경비병들이, 이 보초들이, 이 파수꾼들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12절 13절에 이 그 파수꾼들의,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갑자기 돌이 치워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더라. 두려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할 때 이제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자기들은 백성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자기들의 권위, 권세 이건 둘째치고 백성들 손에 자기들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감춰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뭘 줘요? 돈을 줍니다. 돈을 많이 주며, 조금 준 게 아닙니다. 왜 많이 주겠어요? 왜 많이 주겠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만약에 그들의 작전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알려라, 그렇게 전해라, 누가 묻거든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전해라 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죠.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며,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그래라.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누구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까지 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딱 하나의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조목조목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는 뭐 성교의 명령이다, 이거는 뭐다 말씀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파수꾼들이 증거해요. 대제사장들이 증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쭉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의 돌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고자 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 세례식, 유아 세례식과 동시에 또 성가대가 또 부활절 칸탄타를
또 잘 준비해서 또 이 자리 앞에서 찬양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제가 설교할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세례식도 한 20분 정도 되고, 그렇다고 찬양팀이 찬양을 줄이지도 않을 끼고, 또 칸탄타가 15분이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대로 할 겁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좀 핵심만,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니까 또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고 또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뭔 줄이고 뭔 빼고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분배해서 하면서 하다 보니 설교가 오늘 조금 짧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지만 결코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의심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낙타가,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람은 못 살리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3일 만에 못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니 3일쯤 지나면 이미 다 몸이 문드러지고 썩고 세포가 죽고 과학적으로 막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건 과학이고 과학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우리 신체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죽음을 맞게 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여동생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오빠였고 정말 그들의 보호자였고 그런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 핵심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느냐? 동시에 예수 믿는 자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언제 부활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예수 믿었는데, 내 부모님은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무덤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흙먼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한 번 죽으면 다 끝이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이 삶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막 힘들면 막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만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든 막 마음대로 막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잘 살았다 하고 눈 감으면 끝나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버리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 좀 이해하고, 좀 양보하고, 좀 선을 행하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왕이면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셔서 하나님 곁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요, 예수님 믿고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자신이 증거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내 삶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모든 수모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 위해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신다면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막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까?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겁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너와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증인이 되거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어디 가든지 내 자랑하고 살아라. 내 얘기 좀 하고 살아라.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좀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기뻐합시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신 것도 우리 위해서 오셨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 위해 부활하셨어요. 좀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이 좀 맛이 없어도 좀 맛있게 먹고 웃어야 돼요. 오늘은 불평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아침부터 해피 이스터, 뭐 해피 부활, 이게 조금 표현이 그래요. 좀 여러분 나름대로 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인사하십시오. 해피 부활, 즐거운 부활입니다. 행복한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부활, 해피 이스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